오늘 본문 내용은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그죠? 저도 목회 기간 동안 수도 없이 여러 번 본문 내용과 씨름을 하였습니다. 근데 본문 내용과 씨름을 하면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 본문은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점점 깊은 곳으로 저를 인도하여 가는 참 특이한 본문입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결혼식이 있어서 갔는데 결혼식장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 그러니까 그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한테 야, 여기 다 떨어졌는데 어떡하지? 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서부터 우리는 신경을 잘 써야 됩니다. 어머니가 야, 포도주가 다 떨어졌는데 어떡하지? 그랬는데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여자여, woman. 그 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성경을 안 믿는 몇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왜요? 나는 예수님이 그렇게 썩 좋은 분 같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왜요? 어떻게 어머니한테 여자여라고 부릅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 예의를 상실한 거 아닙니까? 여기서 그렇다면 여기서 이 의미를 우리는 깊이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다시 말하여 가나의 혼인잔치는 표적입니다. 시그널, 첫 번째,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는 첫 번째 시그널인데,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선포의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메시아의 사역이 시작됐음을 알리는 그 선언을 역사 가운데 하는 것입니다. 이제 공생애, 즉 메시아닉 퍼블릭 라이프, 공생애가 시작되었음을 오피셜하게 선포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예전에도 나의 어머니였고 영원히 나의 어머니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는,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 자리는 내가 당신의 아들로서 있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을 구원하고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의 메시아닉 퍼블릭 라이프가 이제 선포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자여라고 부르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공생애가 공식적으로 선포되는 자리인데, 거기서 내 때가 아직 아니나이다. My hour has not come yet. 내 때가 아직 아니니이다 라는 이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시간에 대한 의미를 알아야만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는 오늘날에 대한 개념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와 같은 것을 바리새인들이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십니까? 시간을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아니야.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물어보는 이 질문이 시간에 대한 것을 물어봅니다. 어느 때에 임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상당히 수수께끼 같은 말씀이잖아요. 근데 여기까지만 이해를 잘 하시면 이게 이와 같은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구나. 이 말씀은 내 때가 아직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이 속에는 어떤 것을 갖고 있냐면, 이렇게 우리가 비유를 한번 들어봅시다. 씨를 땅에 뿌리면 금방 싹이 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거기서 조그만 싹이 밀치고 그렇게 나타나면서 이 조그만 새싹들이 봄바람을 견디고 여름의 뜨거운 태양 안에서 점점 자기의 모습들을 드러냅니다. 그러다가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고 그와 같이
예수님의 공적인 메시아의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러나 아직 내 때가 아니라는 것은 지금 씨가 뿌려지고 지금 모습을 드러내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킹덤 오브 헤븐,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가 정령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씨가 뿌려지고 빌드업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그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얘기할 때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합니다. 다음 거,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Already but not yet. 그럼 already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미 천국이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서 빌드업되어 가고 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완성품은 not yet. 그러나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하여 주님께서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이 드는 도랑알이 6이 놓여 있는지라. 도랑알이에 담겨져 있던 그 물은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 밖에 외출하거나 나갔다가 돌아다니면 손이나 씻고 그리고 발에 먼지나 털어내는데 씻어내는, 그것도 율법의 의식법에 하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손도 씻지 않고 뭘 먹네? 라고 그들을 고소하듯이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 도랑알이 6에 물이 차 있더라. 그 물은 그냥 손이나 씻고 발이나 씻던 유대인의 율법 의식법에 있던 사용되는 것인데, 그러나 이 물은 마시지 못하는 물입니다. 그저 손이나 씻는 그러한 물인데 이 물이 새 상품의 포도주로 바뀐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 마시지도 못하던 겨우 손발에 씻던 이 의식의 전통에 있던 이 구약의 율법이 오늘 예수로 인하여, 오늘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하여 새로운 은혜, 새로운 기쁨, 새로운 세상, 새로움이 선포되고 있는 포도주와 같이 아름다운 보랏빛을 띄우면서 거기에 향기와 달콤한 맛과 그리고 그 포도주를 마시면 기분이 좋아지는, 그건 우리도 포도주 마셔야 될 거 아닙니까? 아직 그 얘기 아닙니다. 저는 포도주는 성령에 취하시면 됩니다. 이와 같은 새 시대가, 그래서 제가 여기를 달기를 가나의 혼인잔치는 선포의 역할과 함께 New World Order, 이 말을 예전에 그 조지 부시 대통령이 했던 말인데 참 그 말을 듣고 맞아, 새로운 세상의 질서가 지금 선포되고 있는 것이야. 다시 말하여 결혼식의 첫 번째는 선포며 두 번째는 터닝 포인트시, 역사의 터닝 포인트가 지금 도랑 안에 있는 물을 포도주로 바뀌면서 지금 함께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율법에 따라 돌판에 새겨졌던 율법이 아닌 은혜의 시대가, 오늘날 우리는 그와 같이 포도주로 변한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죄를 지적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물붓듯이 뿌려주시는 시대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이라는 영생을, 믿음이라는 이 채널 하나를 통하여서, 여러분 믿는데 여러분 손해보십니까? 믿는데 여러분 많은 수고와 노력이 들어갑니까? 믿음이라는 이 채널을 하나를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는 이와 같은 은혜의 시대를 하나님께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이것이 터닝포인트 새 시대야, 율법이 은혜로 바뀌는 시대야를 지금 도랑알이에 들어있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통해서 아직은 already but not yet, 아직은 시작이지만
그러나 이 시대가 이제 결과되어질 것이야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목사님, 율법이 나쁜 겁니까? 그래서 아니요. 율법은요, 내 얼굴에 흙이 묻은 거를 내가 알지 못하잖아요. 근데 율법은 거울과 같은 것이에요. 마치 다른 사람이 흙 묻었네. 근데 이 흙 묻은 것을 어머니의 손으로 씻겨주는 것이 은혜예요. 그러니까는 율법과 은혜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왜? 바로 이 과정을 이미 시작이 된 것이에요. 새 시대가 열려진 것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와 같은 시대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사야 선지자에서는 그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고,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이 은혜의 해는 뉴 월드 오더 터닝 포인트, 억눌리고 가난하고 신음하고 참 소망을 잃었던 사람들을 새롭게 하는 그와 같은 시대가 함께 지금 시작됐음을 알려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로 끝날 것이라고 여러분은 추측하고 계십니까? 추측하고 있죠?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로 끝날 것인가?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가는 과정을 빌립보서와 에베소서 이와 같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하늘에 있는 자들은 누굴까?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천군 천사들, 영계 세계. 그리고 땅에 있는 자들, 우리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누굴까? 이미 예수 믿고 갔거나 예수 못 믿고 갔거나, 모든 무릎으로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그때 가면 모든 입으로, 이 역사의 끝이에요. 그때 가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되어질 그때가 가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어지는 그때가 가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받으시는 원 채널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말씀을 빌립보서 1장 10절에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같은 말씀이죠.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로다. 가나의 혼인잔치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닉 퍼블릭 라이프 공생애를 알리는 신호탄이지만, 이 신호탄은 단순히 시그널뿐만 아니라 이것은 이와 같이 결과되어질 것이야. already but not yet. 내 때가 아직 아니니이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한 가지를 집중적으로 붙잡으셔야 됩니다. 어떤 얘기냐면, 포도주 떨어진 것과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라고 얘기했는데, 그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합니다. 그가 뭐라고 얘기하든, 그가 뭐라고 말하든 그대로 해. Whatever he says to you, do it. 여러분, 그렇게 했더니, 그러니까 하인들은 영문도 몰라. 시키는 대로 했더니, 그랬더니 엄청난 최상품의 최고의 포도주가 만들어지고, 그것을 맛본 사람들이 와, 어떻게 이와 같이 좋은 것을 지금까지 숨겨뒀대? 라고 감탄하는 장면입니다. 하라는 대로 한 것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고, 잔치자리에 임했던 사람들은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맛보면서 칭찬하며 보다 더 흥겨운 기쁨의 자리가 됐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많은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 순종에 대한 이야기도 분명히 이어내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2020년 11월 마지막 주를 보내면서 저는 한 가지 사실에 보다 더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데 어느덧 보면 그 이름의 빛이 사라지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보면 슬퍼. 옛날에 찢어지게 가난할 때 그래도 주님 앞에 매달리면서 뭔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조금 먹고 살게 되니까는 어느덧 편한 것을 찾고 믿음을 간단하게 생각해. 여러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이 맛을 모릅니다. 맛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맛을 알겠습니까? 맛은 배워서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 아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래서 체험인 것입니다. 복음은 맛을 먹는 것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함께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빵이고 밥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와 교제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맞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복음은 내가 그 포도주의 맛을 맛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삶 속에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단순히 교회당 뜰을 밟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깨닫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 그것이 가슴 아파요.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또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내 뜻대로 됐던 되지 못했던 오늘의 여러분의 이 자리, 이 결과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결과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나를 사람답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손길이셨습니다. 내 인생이 실패처럼 보이는 그 시간도 결국은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서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너는 이미 주 안에서 거룩하여졌다. 이게 고린도전서 1장의 스테이트입니다. 고린도 교회 얼마나 엉터리 교회 같았습니까? 그럼에도 You have been, 이미 과거 완료야, sanctified in the Jesus Christ. 그래서 우리를 세인트, 성도라고 불러줍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는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선포입니다. 예수님의 퍼블릭 공생의 삶을 시작하는 그 첫 스타트입니다. 그 하나님은 나를 살리고 이 땅에 오셨고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인격과 품성과 감성과 나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자 하나님의 나라를 이 안에 함께 세워가시는, 그러나 아직 씨를 뿌리는 그 시간이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이 안에 많이 풍성하게 자라 있어야 되는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얘기를 조금 더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만약에 예수 믿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머리로만 알고 있다면, 그리고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이는 아직도 물 항아리에 담겨진 맛없는 맹물과 손밖에 닦을 수 없는 것밖에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당은 밟고 있고 뜰은 밟고 있거든. 맛은 못 보고 살거든. 이것을 이름하여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단순히 종교생활일 뿐입니다. 다시 말하여 교회당만 다니는 것은 오늘날은 더 심각합니다. 제가 여기 리폼 신학교에 신약학을 가르쳐 나갑니다. 학생들이 이제 안 와. 모이자 그러면 아유 교수님 온라인으로 해주세요. 인터넷으로 해주세요. 그래서 인터넷을 쫙 화면을 치고 하면요, 수업이 안 돼. 형식이야. 이미 이상한 것을 맛봐 버렸어. 백값이 안 되는 거야. 신앙에도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복음은 그게 아니거든요. 교회 좀 나오시지요.
교회 땅을 밟아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나의 마음과 뜻과 힘을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신 장소에서 나의 고백을 드리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을 나누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안에 있는 참된 가치를 때로는 희생을 통하여, 때로는 나의 노력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회복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나의 삶에서 향기가 나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도 기쁨이 누려지는 것이 그와 같은 가정.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듯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 16,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전에는 우리는 정말 맛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색깔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이제 예수 안에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누리며 하나님의 사람을 빚어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참된 가치를 향하여 나를 낮출 수 있는 자가 이제 비로소 되어져 가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입니다. 청교도 신학자이며 목회자인 리처드 백스터는 이런 기억하세요. 리처드 백스터, 퓨리탄 신학자인데 그가 이와 같은 명언을 남겼어요. 성도에게 기쁨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어둡게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기뻐하라. In everything give thanks. This is the will of God for you in Christ Jesus. 예수 안에. 오늘 우리는 신앙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하기를 바랍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그저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구나. 네, 맞습니다. 근데 왜 이것을 오늘 성경은 이것이 first signal이었다라고 얘기하시는가를. 혼인잔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선포입니다. 그리고 터닝 포인트입니다. 새 역사입니다. 은혜의 새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정죄나 어떤 판단이나 율법에 죽이는 법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법으로, 그러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약속을, 축복을 약속하신 이 시대가 열려진 것입니다. 그때 단순했습니다.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예수가 뭐라고 해도 whatever he say to you, do it. 하면 되는 거야. 얼마나 심플해. 그런데 내 안에 내가 복잡해. 내가 왜 하지? 이거 한다고 될까? 하나님과 비슷하게 자기를 높여.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나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져 가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 여정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이제 조금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어느덧 삶의 여정을 돌아보는 시간이 조금 길어졌습니다. 제가 어느 문학책을 보니까 그 세계적으로 내놓으라 하는 뭐 헨리 소니 무슨 이런 그 문학인들이 자기의 임종을 글로 남기는 것들이 쫙 있더라고. 그리고 어저께도 제가 산소에 갔다 왔습니다만 묘비에 나는 뭐라고 쓸까? 묘비에 그저 몇 년도에 왔다가 몇 년도에 갔다 이거 하나만 남길 것인가? 근데 사도 바울은 그래도 우리에게 본이 되는 걸 남겼어요. 묘비에 남긴 것이 뭐냐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는 이 글을 남겼는데 나는 뭐라고 남기면 좋을까? 고민하는 시간을 조금 가져봤어요. 그런데 많은 건 생각이 안 됩니다. 그저 이 한 글자는 남기고 싶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 같은 자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나 같은 자를 여기 인생의 시간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 한 말씀은, 이 한 글은 남기고 싶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단순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주님이 주신 복된 하루입니다. 축복의 하루입니다. 이날 특별히 2022년 11월 마지막 주에 이제 한 달 남은 이 올 한 해 남은 시간, 내가 무엇으로 나의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내가 은혜에 합당한 삶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와 같은 복된 시간. 복음은 경험입니다. 신앙은 체험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맛을 보리라. 와, 이것을 어찌 지금까지 남겨주셨습니까?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